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아까 제가 광고를 못 드렸는데 오늘부터 또 새로운 새가족반이 시작됩니다. 아직도 혹시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제가 보기에 오른쪽 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는 4주 동안 새가족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4주 동안 새가족반이 시작이 되니까요.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가족들이 오셔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교육관이 생기니까 너무 좋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지상명령이 성취가 됐고 저희가 지하에만 있다가 그리고 또 우리 유스 아이들이 또 마음 놓고 예배하고 또 놀 수 있는 공간도 생겼습니다. 또 저도 이제 목양실을 지하에 있다가 물론 너무 감사했지만 또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가고 나니까 또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양실은 공식적으로는 상담은 제가 목양실에서 하진 않겠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도분들, 제가 봤을 때 저희 교회 모든 여자 성도분들은 다 예쁘세요. 그래서 목양실 출입을 금합니다. 그리고 상담은 하게 되면 로데몰이나 아니면은 4층에 올라오시면 첫 번째 유리방이 있습니다. 다 보이는 거기서만 공식적인 상담을 하고요. 제 방은 제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저희가 올해 이제 부흥을 또 누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대신에 주일은 제가 내려와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 혼자 계시네? 그러면 언제든지 오셔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저없이 제가 능력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성도들과 함께 주일날은 같이 또 아래에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셨죠? 서운하신가 봐요. 자, 빨리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분위기 안 좋아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매월 첫 주는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이제 예배하는 예배를 드려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정리도 안 됐고 조금 더 이제 다듬을 필요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첫 주는 설교를 좀 다르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4월까지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시작.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이거를 가지고 제가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첫 주는 그래서 첫 주는 2월 첫 주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겁니다. 다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3월 첫 주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이것을 가지고 또 장년을 축복할 겁니다. 4월 첫 주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 싱글 공동체를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세우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특별 게스트로 우리 예배 때 누가 오시냐면요, 도우미 사모님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자로 참석하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일정을 여쭤봤더니 카톡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냐면요, 금요일, 토요일은 아버지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늙은 아빠부터 젊은 아빠까지 다 나는 자식이 있다 그런 분들은 다 모여서 아버지들만 모아놓고 이제 도우미 사모님께 좀 듣고요. 그리고 주일날은 도사모님 같이 예배 드리시고 주일 오후에는 청년들 이제 가정을 또 꾸리고 준비해야 되는 우리 싱글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시기로 했고, 월요일, 화요일은 엄마들 아주 뽕을 뽑죠. 강사 한 명 불러놓고 인사 한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날 이런 게 처음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방을 잡아놓고 아예 아침 저녁으로 저희가 이제 식사만 드리고 저희가 아주 쪽쪽 빨아먹을 겁니다. 그래서 온 세대를 세우는 예배에 또 마침 그때가 저희 통합 예배 드릴 때여서 이제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좋은 피드백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까지는 이제 개척교회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려서 사례를 많이 못 드렸어요. 근데 와보시더니 뻥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개척교회 아니라고. 정상적인 사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한 10만 원 정도 회비를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귀한 강의를 듣고 있다 보니까 뭐 가정이 세워지는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같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4월 4일인가요? 화요일까지 함께 그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포스터도 만들려고 하니까요. 미리 준비해 주시고, 아빠들은 그때 금토는 항상 시간을 저녁에 비워두셔야 돼요. 불금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생각은 어디 1박 2일을 갈까, 가까운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아빠들이 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토는 아빠들을 다 모시고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일날은 이제 통합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엄마들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지난달은 부흥에 대한 금요 집회, 그리고 또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심장이 뛰어요. 물론 멈추면 안 되지만 더 뜁니다. 더 흥분되고 뭔가 그래, 다시 살아나야지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다시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시절을 회복하든지 아니면 경험해보지 못한 더 깊은 하나님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막 이렇게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실제로 그 부흥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부흥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단호하게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복음만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이제 오늘 8일부터 마지막 주까지는 복음의 능력 시리즈를 같이 4번에 걸쳐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오늘 나눌 것은 회복케 하심. 따라합시다. 회복케 하심. 다음 주는 부르심. 세 번째 주는 가르치심. 네 번째 주는 파송하심. 이 4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다 이렇게 묶어보면요, 4가지 사역으로 정리가 됩니다. 제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1월이 이제 올해의 첫 달인데, 정말 우리 모든 그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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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입니다. 회복케 하심.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사형리, 교리, 물론 논리가 있지만 그 내용이 복음이 아니라 사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시죠. 여러분, 모든 세대를 부흥케 하라가 올해 저희 교회의 주제인데, 모든 세대가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모든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내 자녀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있죠. 오늘 그래서 회복케 하심이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한 사람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누구예요?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에요.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장모죠.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1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바로 가장 먼저 고쳐주신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제가 그때 그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고쳐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초창기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준 사건을 기록해 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요, 영어로 보거나 원어로 보시면 지체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으신 다음에 바로 일어나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고 시몬의 장모에게 딱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조금의 지체함이 없이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이 바로 첫 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이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에게 이렇게 곧바로 찾아가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지금부터 궁금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유 목사님 뭐 당연한 걸 이렇게 얘기하나? 아니에요. 궁금해요. 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왜 베드로의 장모에게 찾아가셨을까? 이거는 제 추측이지만 꼭 틀린 말은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장경동 목사님이 자주 쓰시더라고요, 이 방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어부도 클래스가 달라요. 어부도요, 예, 의사도 병원을 가진 의사가 있고 고용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어부도 자기 배를 가진 어부가 있고 그리고 고용된 어부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에 속합니까? 배가 있어요. 이 배가 아니고 타는 배가 있어요. 자기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요, 중소기업 사장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찌질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돈도 잘 벌고 굉장히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와이프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자기 딸을 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 그렇죠. 야, 저 베드로에게 내 딸을 보내면 평생, 그렇죠? 뭐 회를 열심히 먹겠지만 평생 굶어 죽진 않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집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거 한마디 하고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월 말이면 따박따박 700만 원씩 가져오다가 어느 순간 한 푼도 가져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볼 때 굉장히 멋있죠? 자매님들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복잡해지고 있어요. 저거 멋있다 그러면은 뭔가 목사님한테 말릴 것 같은데 막 이러는. 야, 베드로의 그 결단. 우리가 늘 설교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근데 그 베드로가 내 남편이야. 벌써 한숨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제3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또 바뀔 수 있어요. 중소기업 사장이 어느 날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돈을 한 푼도 가져오지 못한다면 이 장모는 예수님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그런 예수님이 좋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젊디 젊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베드로를 보는 장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본인이 교회 권사인데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싫어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추측하지 마세요. 아니 아들이 왜 웃으시죠? 어디 대학교 들어가더니 신학과도 아닌데 어디 학교를 들어가더니 수련회 한번 갔다 오더니 애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전도만 하고 다니고, 아무래도 얘가 뭔가 조짐이 심상치 않으니까는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 가서 부르심을 확인하고 돌아와요. 권사님이 이게 남의 아들을 주여정 만드는 건 너무 좋은데 내 아들이 만약에 그 길을 간다 그러면 싫은 거죠. 네, 지금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분은. 네. 왜냐하면 목사가 된다는 것은 어쨌든 돈을 버는 거랑은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죠? 그리고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업이 다 어려움이 있지만 또 목회자가 갖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달갑지 않은 거예요. 예, 저도 그 권사님을 이해는 합니다. 뭐 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뭐 여기저기 들쓰시고 다니니까 이제 그 권사님 포기하셔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야 아들아 그럴 거면 면허를 따고 해라. 그래서 그 아들이 신대원을 간 겁니다.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 물론 감사하고 좋지만 하나님한테 뭔가 서운하고
두려움이 있겠죠. 베드로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지만 당장 우리 집 요번 달 전기세 낼 돈이 없어요. 당장 자녀들 라면 사줄 돈이 없어요.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런 정황 속에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회당에 계시다가 갑자기 뭔가 계시를 받은 것처럼 베드로의 집으로 급하게 가십니다. 왜요? 기회는 찬스죠. 그동안 마이너스를 치던 모든 감정의 잔고들을 한 방에 전문용어로 퉁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분이십니다. 그 장모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자기 식구들도 잘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가셨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막상 베드로의 삶과 또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런 정황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신 거예요. 이 장모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본문이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원어로는, 한글로는 다 똑같은데 원어로 딱 한 군데만 다른데 누가복음이 달라요. 어디가 다르냐? 열병을 앓다라는 동사가 다른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알아누웠다라는 동사가 쓰이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개역 한글판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이 이전 성경? 개역 한글판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개역 한글판에 38절이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가 아니고 중한 열병에 붙들려 있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언어를 보면요, 사로잡히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지만 문맥 자체가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병자를 고치는 문맥 속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는 문맥 속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열병을 앓고 있다라는 동사가 붙들려 있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다면 단순히 이것은 고열, 감기, 몸살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병들이 다 귀신에게 붙잡혀서 들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무좀 귀신아 나가라 이거보다 PM 약 바르면 훨씬 더 빨리 나요. 그렇죠? 감기야 떠나라보다 주사 한 대 맞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어떤 병은요, 원인이 없는 병들이 있어요. 특히 보통 이제 무속인들이 앓는 신병이라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몸이 계속 아파. 언제 안 아파져요? 귀신을 받으면 안 아파져요. 여러분, 지금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김사부예요, 김사부. 의사. 보면 딱 알아. 근데 그 의사의 눈에 심한 중병을 앓고 있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 병이 아니고 뭔가에 붙잡혀 있다고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누가는 더 의도적으로 중병을 앓고 있다고 표현하지 않고 붙들려 있다고 표현합니다. 바로 사단과 어둠에 잡혀 있는 그 병 가운데 있다는 거죠. 단순한 열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그 사이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상은 다르지만 귀신이 들린 자와 귀신에게 잡혀서 고열을 내며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는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어둠에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병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앓는 병이 신병입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이 가정 가운데 뭔가 모르는 어두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열병을 꾸짖으시고 병이 떠나가죠. 여러분, 이 주어의 자리에 열병을 빼고 사단을 집어넣으면 말이 맞아요. 사단을 꾸짖으시고 사단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다른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으로 바꿔보니까 정확하게 문맥이 일치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열병을 고치신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뭐냐면요, 그를 붙잡고 있는, 그 가정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인 누가의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9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병이 떠나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진짜 기적은 여기에 일어납니다. 이 장모님에게 예수님과 베드로는 굉장히 거북한 존재였을 텐데 회복된 이후에 이 장모가 예수님을 섬기고 베드로가 포함된 제자들을 섬겨요. 언어에 보니까 저녁 식사를 차려줍니다. 조금 전까지 막 고열로 힘들어하던 이 장모님이 갑자기 회복되고 나니까요, 갑자기 예수님을 위해서 나물을 무치고 된장찌개를 끓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회복은 단순히 우리를 병을 낫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둠의 권세와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교리와 논리가 아니고요, 실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은 약으로 되는 병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에 잡힌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어둠의 사슬을 끊으실 때 이 가정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 어둠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증상들은 당연히 떠나가겠죠. 할렐루야. 그것이 병이든 죄든 중독이든 상관없이 그 근원을 고치시기 때문에 본질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처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인데 이건 기본이에요. 이거는 시작도 안 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던 모든 어둠의 일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걸 아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의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요, 순종하기 싫어하는 나의 죄성이 90%고요 10%가 뭐냐면요, 그걸 이용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90%는 뭐예요? 내가 회개하면 일단 끝나요. 그런데 그거를 돕는 보혜사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만 보혜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정죄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게 만드는 보혜사가 있어요. 원수 마귀입니다. 1차 책임은 나한테 있지만, 그러나 나를 어둠에서 도와주는 어둠의 묶임들이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가정에 신방하셨을 때 그 어둠의 묶임들이 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갈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죄와 중독과 영적인 침체가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옛날에 한참 기도를 배울 때 하루 종일 보혈 찬양만 한 몇 시간 한 적이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너무 좋아요. 그게 지겨울 것 같은데요, 뭔가 알 수 없는 임재가 있어요. 주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내 안에 어둠들이 물러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에 서유리가 잘 때 밤마다 안 자려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더라 그렇게 완창을 여러 번 하는데, 그것도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자, 또 반대쪽 사람에게 시작.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할렐루야, 원수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 실제하시기를 요청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데요. 마치 회당에서 곧장 베드로의 집으로 오신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곳에는 지체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놀라운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017년을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전혀 예수님을 섬기지 않을 것 같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야,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살 줄 몰랐는데 살 수 있습니다. 나 하나 버겁고 나 하나 힘들던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나의 회복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도구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의 삶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우리를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공동체를 섬기게 되고, 또 이 세상의 수많은 필요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회복의 결론은 우리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은혜를 받은 분들은요, 이제 회복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고 내가 누구를 섬길까? 내가 너무 사랑의 빛을 많이 졌는데 내가 누구를 품어야 될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하늘마음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있죠. 할렐루야. 그러나 부흥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목적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회복시키실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영적인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됩니다. 다른 교회들을 축복하고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선교단체들을 우리가 블레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 부흥시키니까 좋다, 우리만 누리자, 이게 아니라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희 이 건물이 교회로 지어지고 그때 이제 IMF가 오는 바람에 교회로 지었지만 교회로 써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당은 교회로 썼지만 교회를 짓자마자 4층부터 다 이제 뭐 학원, 뭐 여기저기 이제 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건물도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4층이 처음으로 교회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4층과 지하를 오가는 것은 굉장히 육체의 경건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4층을 먼저 주셨나 보니까요, 4층을 쓰니까 건물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럼 우리 건물 같아, 그냥.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땅 밟게 하고, 그렇죠?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가 이제 교육관을 이렇게 공사하면서 이번 주에 도배하는 날이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디를 또 섬겨야 되나,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한 단체를 떠오르게 하셨는데, 그 최전방에서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인터콥이라고. 그 단체는요, 남들이 가지 않는 나라를 그렇게 찾아서 들어가요. 무슨 스탄 이런 나라들 막 처음 들어보는 막 요르단과 시리아 난민들 돕고 있고, 예배에 엄청난 임재가 있는 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도배하는 날 두 분이 찾아오셨는데, 이 인터콥 리더들이에요. 분당에 있는 인터콥. 저희 교회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동안 이 분당 안에서 사역하면서 교회들로부터 받는 그 홀대와 그 어려움들, 교회들이 또 교회를 열지 않기 때문에 훈련할 장소가 없는 거죠. 예배할 곳이 많이 없고. 그래서 월요일 날 오전에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 모임이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저희 교회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막 우시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는 한 가지입니다. 쓰세요. 그냥 이 얘기가 한 가지 했는데, 그날 마침 우리 선임 장로님도 계셔가지고 긴급 당회로 구성이 돼가지고 다 허락을 해드렸어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너무 오랜만이다 그러시면서. 사실 저희가 감사하죠. 왜냐하면 월요일 아침부터 우리 본당에서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화요일은 여성 비전스쿨, 또 아이들
선교학교 이런 것들이 이 귀한 공동체 안에 다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빌려줘야 될까요? 빌려주지 말아야 될까요? 자,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따릅시다. 내 것도 아닌데 인심 쓰자. 교회가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걸로 우리가 칭찬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안 섬기면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 고민은 교회가 커지는 게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늘마음교회가 지역 안에서 예배와 훈련과 파송에 최적화된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도시 선교사로 파송할 것인가. 그리고 세계 선교와 함께 갈 수 어떻게 하면 함께 갈 것인가.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은 절대로 나 혼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회복되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 땅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그의 삶에 회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가 부흥하는 비결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목사부터 예수님을 만나야겠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죠. 올해 초부터 정말 많은 회복의 이야기들이 벌써 이번 주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저희 공동체에 가득합니다. 뭐 교육관이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중고등부 섬기는 우리 장원교 부장집사, 우리 부장집사는 어렸을 때 비형 간염으로 굉장히 고생한 경험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적도 있었고, 근데 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 갔더니 항체가 생겼대요, 이제. 그래서 비형 간염하고는 이제 무관한 삶을 살게 됐어요. 또 어떤 분은 C형 간염 보균자셨는데 없어졌대요. 이번 한 주간 우리 간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또 우리 안옥계 성도님은 그 크론병으로 인해서 혈액에 영양 공급이 안 되셨는데 자발적으로 혈액에 다시 영양을 공급받고 피가 만들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또 2017년도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계시지만 제가 늘 새가족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는 수평이동하는 교회가 아니고 뭐 하는 교회다? 수직이동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단순히 내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좋아서 오지만 여러분, 하늘마음교회 오실 때는요, 예수님과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훨씬 더 깊어지실 겁니다. 예수님을 이전에도 만나고 알았지만 더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 회복은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많은 감사가 있는 이유는요, 하늘마음교회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딱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회복되잖아요. 할렐루야.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회복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게 뭐예요? 안 회복되는 게 안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로 되어 있는 공동체에 오면요, 당연히 살아있는 공동체에 오면 뭐가 일어나도 일어나야 돼요. 부흥이 일어나든 회복을 경험하든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다 날마다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0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40절 시작. 아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후에 수많은 병자들이 이제 몰려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일일이. 여기가 핵심이죠. 야, 많이 오니까 종합운동장에 모아놓고 한 방에 끝내자, 이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제가 송구영 씨 예배 때 한 30분 정도 기도해 드린 것 같은데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일일이. 왜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 많은 회중들이 군중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은 무슨 병으로 오셨어요? 아, 무릎이 아프시군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형제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제가 우울함이 있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저는 중풍으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 힘드셨겠군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서 고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수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질 때도 있거든요.
어둠에 묶일 때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저의 안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안수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도했던 건 한 가지여서, 주님, 오늘 이 본당에 오는 분들 누구도 상관없이 다 예수님 직접 안수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